오늘 같이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시작. 우리를 흔들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저녁에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망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글을 제가 언젠가 보게 됐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름다운 화단을 망하게 하는 비결은 불과 물로 망하게 할 수 있지만 간단한 방법은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럼 저절로 망가져진다는 거죠. 그 기계를 망하게 하는 비결은 녹슬 때까지 그냥 놔두면 된다는 겁니다. 또 자녀를 망하게 하는 비결은 구타하고 욕하고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망하게 할 수 있지만 간단한 방법은 그냥 무관심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겁니다. 또 사람이 망하게 되는 비결은 일하지 않고 가만히 놀고 먹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존재와 인생도 망가지겠죠. 교회가 망하게 되는 비결은 돌아다니면서 악담하고 분쟁하는 것으로 교회가 분열이 돼서 망할 수도 있지만 간단한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대로 놔두는 겁니다.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그냥 놔두면 저절로 지옥 갑니다. 그리스도인이 망하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이 그를 가만히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간섭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그 사람은 나중에 구원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보다 못한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 망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그냥 가만히 놔두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어쩌면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육신의 정욕이 또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릴 수 있는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면 결국은 우리가 죄 따라 육신에 따라 세상 따라 망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우리를 간섭하시고 또 우리가 망하는 자 되지 않도록 흔들어 대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삶과 신앙을 흔들고 간섭하신 결과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신앙이 유지된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스스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의지도 아니고 말씀도 그렇게 많지 않고 기도도 많이 안 하고 성령의 임재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또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려고 하는 것들은 과연 그것이 저절로 됐겠냐는 거죠.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대시고 간섭하시는 그분의 성실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흔들고 간섭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기력해지지 않고 또 우리가 죄나 세상과 마귀에 잡히지 않고 그나마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건강, 돈, 사람 잃으면 망하는 줄 압니다. 세 가지. 건강, 돈, 사람.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 교회, 하나님 버리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는 우리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버리면 그 사람이 이미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신앙이 점점 수준이 떨어진다. 뭔가 잘못되어 간다. 뭔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영적인 감각이 있는 성도라면 그런 신호들을 스스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시그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점점 신앙생활이 시간이 갈수록 귀찮아지고 힘들어지고 안 해도 될 것 같고 또 이대로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되도록 무엇이든 안 하고 싶고 편해지고 싶고 신앙의 권면을 간섭으로 여기고 쉬고 싶다면 그것은 신앙이 망해가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은 결국은 고인물과 같아서 그 고인물은 결국은 썩게 돼 있죠. 그러므로 이런 형태, 이런 어떤 현상이 마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자기의 신앙과 존재가 점점 수준이 떨어지고 변질되고 타락해 간다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준이 떨어진 신앙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대시고 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9가지 방법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9가지 방법이 결국 우리를 흔들고 간섭하여 영적 성장을 가져오게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 안에 들어가 살게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한테 흔들어 대시고 간섭하시는 시그널 9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9가지 시그널은 결국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손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너무 세상과 죄와 육신에 치우쳐 산다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9가지 시그널을 읽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오히려 더 죄와 세상과 마귀에 잡히는 불쌍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눈치를 가지고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9가지 시그널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9가지 이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고 간섭하시는 9가지 신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감동.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고 삼손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엘리사도 스가랴도 느헤미야도 에스겔도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감동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감동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졌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만졌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이 감동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한테 주어서 그 감동을 쫓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감동이라는 시그널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이제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헌물을 보내는 자 중에 어떤 사람이 왔냐면 마음에 감동된 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성막을 위한 헌물을 드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된 자는 이제 그 헌물을 드린 자가 두 종류가 있었는데 자원하는 자와 감동받은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감동은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만진 사람이고 자원은 선한 뜻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가 헌신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35장 34절에 가보면 오홀리압,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짓는데 주체자가 됐죠. 근데 그 오홀리압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성막을 짓는데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감동받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좀 더 흔들고 간섭하시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그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성령의 감동을 쫓아, 이 감동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감동을 잘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이 만지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시기에 이렇게 쉽고 또 그거를 알아채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행하고 또 행하는 사람들이 결국 영적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사람이 또 그 존재의 수준도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성도분들이 성령의 감동이냐 육신의 감정이냐라는 것을 제가 구분시켜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뭘 한다고 그러지만 영적으로 아직 분별이 안 된 사람은 성령의 감동인지 아니면 감정인지, 자기 혼의 감정인지 분별을 못해서 나중에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혼의 감정은 자기 육신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그런데 감정과 감동은 그 당시만큼은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부분, 감동을 받았다는 내용, 그거를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더 불이 붙고 더 믿음이 생기고 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혼에서 나온 감정은 기도하다 보면 그 감정은 소멸이 돼요. 시간이 지나 보면 소멸이 돼요. 그래서 일주일만 지나도 그 사람의 감정에서 온 것은 소멸이 되게 돼 있다는 거죠. 왜? 감정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감정을 가졌을 때 어떤 흥분된 상태에서 오는 그 감정은 그 환경이 바뀌면 그 감정도 소멸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에 그 사람은 반드시 그 감정인지 감동인지를 분명히 시간을 두고 그거를 검증을 스스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검증을 못하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는 분명히 그 감동 속에 그 사람이 감동받은 대로 할 수 있는 믿음도 같이 주세요.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감동 속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쫓아서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혼의 감정은 자기 기분에서 되어진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사라지면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발뺌을 빼낼 수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감동받아서 서원했다라고 해놓고 나중에 언제 내가 그랬냐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함부로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하고 하지 않는 거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게 감정인지 감동인지를 분별해서 감동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어느 순간에 감동을 주셨다는 것은 그 앞에, 그 사람 앞에 뭔가가 하나님이 예비한 큰 선물이 있기 때문에 미리 감동이라는 걸 통해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냥 감동 없이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게 감동인데,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모르는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동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그널, 하나의 우리를 흔들고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육신에 속한 자, 마음이 강파한 자는 제 경험으로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감동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못 알아챌 수 있어요. 그리고 알아챈데도 그 사람이 이미 마음이 강파하고 죄가 있고 이런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부터 감동받았다는 걸 알면서도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감동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동을 받아 즉시로 순종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동이 분명합니다.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받아서 뭔가를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고 행해야 되는데 이 감동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 감동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감동의 강도가 점점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시간쯤 지나가면 감동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나서 그거를 미적미적대고 나중에 한다고 그러다 결국 그 감동도 사라지게 되면 감동이 있어야 하게 되는데 감동이 없으니까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다고 해서 그것을 뒤로 미룰 게 아니라 감동을 주시면 그거를 그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 유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동이라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을 존재나 신앙이나 축복을 순식간에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특별한 방법이 감동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고 간섭하시는 두 번째의 시그널, 방법은 뭐냐면 지혜와 계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니까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 이거를 통해서 우리를 흔들고 간섭하시고 수준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계시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건데 그것을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의 IQ에서 그 사람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밝혀지고 보여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만들어서 행하고 생각하고 또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만드시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흔들고 간섭하시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와 계시 이거를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식대로 생각하고 우리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실수하고 실패할 확률이 많은데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실패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미련하고 뭔가 잘 모를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본질을 알게 한다는 거죠. 이면적인 표면적인 것만 아는 게 아니라 이면적인 것들을 알게 하고 어떤 결과로 나타난 현상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알게 하는 이게 지혜와 계시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이 흔들고 간섭해서 수준을 높이는 하나님이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고 우리 육신이 잘못 생각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죄가 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와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축복된 일이고 우리는 이것이 우리 신앙을 보존하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신앙과 존재를 갖게 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인 의욕과 열심, 영적인 의욕, 영적인 열심, 이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시그널입니다. 우리를 흔드시고 또 간섭하시는 이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몇 군데를 찾아보면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갈라디아서 4장 18절을 보면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계시록 3장 19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놔둬서 망치는 존재여 신앙이여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의욕, 영적인 열심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세상 돈 벌기 위해서 열심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살아야 되니까. 근데 교회로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영적인 열심은, 영적인 부분에 신앙적 열심은 내 노력으로 내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열심으로 감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혼쪽에 자기 열심을 하면 언젠가는 지치고 그 신앙을 언젠가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한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서 감당이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2002년에 하나님이 기도를 평상시에 기껏 해야 1시간밖에 못하는 제가 그 시기에 하나님이 그 기도의 영, 기도의 불을 주셔서 그때로부터 평균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을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가지질 못해요. 그때의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먼저 기도를 통해서 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어주신 기도의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이건 내 정신이 아니야, 이건 내 마음에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그때 기도를 하는 것을 재밌어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뭐가 눈앞에 뭐가 보여서 뭐가 기도 응답이 많아서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 자체가 좋아서 기도를 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에 열심을 주셔서 제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또 새로운 사역이 열리는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나의 신앙과 사역을 열어주시는 또 그게 교회에 어떤 축복이 되게 하시는 시그널이고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의 방법. 그래서 그때 만약에 과거로 돌이켜볼 때 내가 그때 하나님이 기도의 열심을 주실 때 내가 안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중요한 어떤 순간에 가서 영적인 열심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어떤 사람은 기도요, 어떤 사람은 전도요, 어떤 사람은 헌신이요. 여러 가지 형태의 하나님이 영적인 열심을 그냥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건 내가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주셔서 내가 지금 열심히 내고 있는 거야 라면서 자기도 정말 이해 안 되는 그런 열심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이걸 1번으로 두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그 영적 열심을 왜 부어주셨는가에 대한 것은 훗날에 반드시 그거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축복으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도 가만히 보면 열심, 뭔가 과거보다
조금 자기 수준에서 볼 때 조금 열심내게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목사로서. 아, 저 열심 하나님이 부어줬구나. 근데 저 열심히 식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계속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마음의 수준이 떨어지거나 열심히 수준 떨어지면 내가 그냥 바로 얘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건 우리 성도분들이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열심, 마음의 열심이든 뭐 어떤 열심이든 간에 그 열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성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 어떤 성도는 간당간당 하나님이 열심 주신 거 이제 자꾸 까먹고 핑계대고 변명되고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나는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심 주시는 그 상황적으로 마음으로 열심 주신 거를 안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열심 끝에 있는 축복을 놓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르죠. 그게 자기 하나님이 열심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열심을 자기 스스로가 막 반대하려고, 자기 스스로가 절제하려고 그래요. 이 핑계 저 핑계, 이 변명 저 변명 되면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후에 그렇게 길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이 그 열심이 소멸되면, 그 마음의 열심도 사라지고 열심 낼 수 있는 상황도 사라져버리면 그때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 놓쳤다는 걸 그 알 때는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그렇게 하루에 7시간씩 금식하며 16시간씩 이렇게 기도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라면 못해요. 지금은요. 이게 못해요. 왜? 그 열심은 하나님이 주셔야 감당이 되는 거지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루는 되겠죠. 그러나 그거를 6개월, 1년을 두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때나 그렇게 됐지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안타깝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에게 그런 열심을, 영적인 열심, 기도의 열심을 부어주기를 사모하고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분들, 또 이 설교로 듣는, 영상으로 듣는 성도분한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마다 중요한 시기, 중요한 어떤 축복이나 어떤 중요한 시기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영적인 어느 부분에 열심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든 그 열심 낼 수 있는 상황이든 그 부어주실 때에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간다 그 열심이 이제 조금 있으면 그렇게 꾀를 피고 그러면 언젠가 그 열심이 사라질 사람도 있어요. 몇 명.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만약에 저기 되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겠지만은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 열심이 지금 당장 돈이 되는 건 아니고 당장 뭐 자기에게 뭘 주는 건 아니더라도 그 열심이 자기 존재와 삶과 신앙을 수준을 높이고 그게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만나게 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 주실 때 해야 돼요. 에? 열심 줄 때 그거 열심을 하고 있으면 결국은 이게 헛되지 않았구나. 이게 너무 중요한 거구나. 이게 성령에 따라 사는 거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열심을 부어주실 때 소멸되기 전에 그거를 감당해야지 소멸된 다음에 할 때는 이미 때는 늦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되고 하려고 해도 상황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언제나 그 열심과 열심 낼 수 있는 상황은 언제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상황에 열심 낼 수 있게 해주시면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고 간섭하시는 또 은혜의 방법이 네 번째가 영적인 근심과 부담이에요.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 근거도 없는 어떤 낙천주의,
그래서 난 이 정도면 됐는데 괜찮아 라는 어떤 이런 것들 영적으로 자꾸 자만심에 라우디게아교인들처럼 나는 부여야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자만심이 결국은 그 사람의 변질시키고 또 그리고 사단의 세상에 덫에 걸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흔들고 간섭하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근심과 부담을 그냥 부어 넣어주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아무런 사건이 없어요.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 마음 안에 뭔지 모르게 근심과 부담이 잔뜩 안게 돼서 뭔가 이게 짐을 이렇게 짐을 얹은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 이러면 안 돼. 이런 어떤 하나님이 너는 이런 부분을 더 생각해야 돼. 이런 걸 염려해야 돼. 이거는 세상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염려고 근심이고 부담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갖는 자가 영적인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변질되지 않고 이런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신앙 때는 그냥 호호하예요. 그냥 모든 게 즐겁고 좋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에 너무 좋고 이렇게 하면서 즐겁게 하는 신앙이지만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하면요. 하나님이 더 높은 수준의 신앙과 어떤 그 존재와 신앙을 갖게 해서 영적인 근심과 부담을 줘서 즐거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게 슬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어두운 마음을 주고 침체하는 마음까지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사람이 죄를 져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세상에 물들어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로 뭔가 이렇게 불편해서 안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뭔가 더 나은 방향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마음을. 그래서 이게 뭔가 좀 그런 부분에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뭐 이런 어떤 그 스스로의 어떤 그 또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다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뭐 어떤 여러 가지 그 영적인 근심과 부담을 자꾸 갖는 거 그거는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된 사람이 나타나지 어린 신앙은 이런 것조차도 없어요. 이런 감각조차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 주시지도 않아요. 그 어린 신앙 때는요. 그래서 영적인 근심과 부담을 하나님이 주실 때 이걸 피하지 말고 그거를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근심과 부담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살펴서 그것을 하나님이 어떤 걸 요구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행하여 내가 자유함이 올 때까지 그 근심과 부담이 사라질 때까지 그걸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을 흔들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근심과 부담이 오는 걸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 부분을 애쓴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걸로 인해서 존재와 신앙과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반드시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흔들고 우리를 간섭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은 회개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회개는 내 마음대로 할 것처럼 내가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회개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진정한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니까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회개할 마음도 그분이 주시는 거지 내가 물론 우리가 스스로 뭐 알아서 회개도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불어넣어줘서 회개를 안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는 못 베기는 그런 마음, 그런 회개할 마음을 하나님부터 받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에서의 같은 경우로 보면 에서가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이렇게 있어요. 에서에 관해서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아버지로부터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어도 회개를 통해서 다시 원상복귀는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 경우에도 보면 다윗은 회개를 뒤늦게 했지만 그 회개가 진정으로 그가 결국은 회개를 통해서 그가 모든 게 원상복귀 되지 않고 징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기한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뭔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명백하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실 때 우리는 분명히 그거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흔드시고 간섭하셔서 우리의 수준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의식과 문제의식이라는 걸 불어넣어 준다는 거죠. 위기와 문제의식. 그래서 이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문제가 좀 있네, 이런저런 문제가 있네, 이런 걸 발견시키는 거죠. 이거를 때 되면 자꾸 그런 위기와 문제의식이 자꾸 발동하는 겁니다. 위기와 문제의식이라는 거는 때 되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습관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와 문제의식을 자꾸 불어넣어줘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응? 내가 문제가 많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돼서 그 사람이 자기를 고치려고 하고 또 변화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고 간섭하시는 모습이거든요. 응?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나의 심령들 듣는 사람들에게 거울을 비춰주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설교가. 그래서 저도 제가 제 입으로 설교하지만 결국 그 설교도 제가 제 입으로 말해도 저도 하나의 설교의 어떤 들어야 될 대상이죠. 다만 역할이 전달하는 역할이니까 설교를 하지만 나도 앉아서 듣는 사람과 같은 동일한 말씀을 또 나도 들어야 되고 고쳐야 되고 변화받아야 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먼저 자극하시고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구나, 그거를 절감하고 그 마음에서 설교를 또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설교를 듣다가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이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제 설교를 통해서. 그거는 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인이 되어버리면 큰일 나는 게 뭐냐면 자기 영혼의 불쌍함도 모르고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위태로운 존재인 조차도 모르는 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거든요.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칭찬해주고 맨날 칭찬해주고 그리고 듣기 편한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듣다 보니까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어떤 식으로 흘러가니까 이대로 나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이것이 얼마나 자기 영혼의 불쌍함과 또 자기가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분별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을 정말 그 영적으로 깨있는 성도, 뭔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흔들고 간섭을 하시는데 바로 이거예요. 너 문제 있어. 너 이대로 있다가 너 위태로워. 너 있던 거 다 까먹고 너는 잘못하면 큰일 나. 이런 위기와 문제의식을 넣어줘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깊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고 간섭하시는 은혜스러운 방법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피하면 안 돼요. 잠시 설교 듣고 잠시 기도하다 주의 음성 듣고 잠시 내가 말씀 보다가 찔림받고 이런 거를 그냥 그때뿐이고 지나쳐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치고 세워주고 뭔가 변화받으려고 하는 것들을 그 사람은 그 순간에만 잠깐 그러고 자기가 어떻게 고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단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결국은 위기와 문제의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를 흔드는 거에 대한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께 흔들림 받지 않으면 죄와 세상과 마귀에게 흔들림 받아서 타락하고 변질되고 망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7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고 또 간섭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의 사역에 하나님을 향한 그 변치 않는 사역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준 복음 전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그 여러 가지 배경죠. 기본이 됐던 마인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가질 때 그 사람이 결국 변질되지 않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 두려움이 늘 있었어요. 그가 여러 두려움들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로 괴로움을 당했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자기의 사역을 멈추지 않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기본은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릴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결국 바울이 바울되게 됐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 신앙사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흔들고 간섭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없다. 그냥 겁 없이 그냥 자기가 어떻게 되든 겁이 없다. 하나님은 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사 한 사람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지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흔들고 간섭하시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두려움을 모른다면 이런 걸 거예요. 부모 눈치 안 보는 개구장이 자식놈일 거예요. 어린아이일 거예요. 아마. 그런 애들은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점점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갖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어릴 때 가지지 못했던 그 두려움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살아서 세상에서 한 사회인으로 또 그래서 건강하게 또 살아가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신앙이 좋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서 점점 신앙이 조심스러워지고 세밀해지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뭔가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구약에서 말하면 경외함이죠.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그 사람을 흔들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돼서 그 사람을 결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히려 수준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날 그 시점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주님 만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움을 주면서 자극하실 때에 우리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보고 그 두려움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열심 낼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8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고 간섭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은 경고입니다. 경고.
경고는 조심하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한테 이런 말씀이에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고로 기록하셨느니라. 기록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므로 구약의 사건이 오늘날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 그 사건이 있다라는 것을 계시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네 조상들이 그랬던 것을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과거의 그 조상들이 결론이 너희들의 결론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그 태도가 과거에 광야산에 이스라엘 백성 같은 태도라면 그 광야 있을 때의 결론이 너희들의 결론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거기에 있다면 그 사람들의 결말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설교는 하나의 선지자적인 어떤 메시지가 되는 건데 보면은 그 사람이 뭔가 어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대하여 미리 밝히고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는 메시지가 설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채널로 우리를 경고하실 때 그걸 알아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환경, 상황, 사건, 사람, 말씀, 설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채널로 우리를 경고하실 때에 그 경고는 결국 하나의 뭐가 같냐면 축구장에서 뭔가 반칙을 하면 옐로우 카드부터 들죠. 그거는 퇴장은 아니지만 퇴장 전에 받는 하나의 경고용이죠. 한 번 더 하면 이제 빨간 레드 카드를 줘서 퇴장시키죠. 그것처럼 경고는 하나의 옐로우 카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채널로 우리를 옐로우 카드를 들을 때에 그걸 알아채고 두려워하고 그거를 빨리 바꾸고 뒤돌아서고 끊어버리고 단절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그 다음부터는 옐로우 카드가 레드 카드로 돼버리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좀 더 흔들고 간섭해서 뭔가 수준을 높이려고 경고를 하고 계셨는데 그 경고를 우습게 그거를 상대하고 그 경고에 대해서 전혀 바꿀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경고가 그 사람한테 하나의 그 사람의 불행을 가져오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 분별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 경고가 일관성 있게 경고하신다는 거죠. 채널은 다른데 하나의 내용 자체가 일관성이에요. 그렇다면 그거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반복해서 뭔가 여러 채널로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반복적인 어떤 것을 나한테 경고하고 있다면 그거는 이제 이 경고를 못 받아들이면 나중에 레드 카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경고로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고 그 사람은 그 다음에 마지막 9번째 방법을 하나님 쓰신데 그게 징계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녀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징계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행동으로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동으로 작업한다면 누구도 말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기 전에 경고부터 하시고 그 경고에서 그 사람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징계라는 액션을 취하시기 전에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징계를 받기 직전에 뭔가 하나님이 그 징계로 가기 전에 그 사람을 뭔가 흔들고 간섭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고든
뭐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알아채서 방향을 바꾼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멈추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만약에 그걸 눈치 못 챘다, 경고로, 그러면 징계로 들어가는데 그 사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게 돼서 행동으로 옮기실 때는 그 사람, 두 가지가 있을 때 비로소 징계가 소멸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사람이 징계를 당하는 그 사람이 징계의 원인을 알 때까지. 하나님은 그 원인을 알게 되면 비로소 징계가 멈추게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징계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그 사람한테 있을 때 그 원인이 소멸되게 한다면 하나님이 비로소 그때 징계를 멈추신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절차가 있는 거예요. 징계도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이, 징계받는 사람이 징계가 왜 왔는지에 대한 원인을 알고, 두 번째, 그 징계의 원인을 스스로 소멸시킬 때 비로소 하나님은 징계를 멈추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 9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흔드시고 우리를 또 간섭하셔서 죄, 마귀, 세상, 거기에 잡혀, 육신의 정욕에 잡혀서 망할 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흔들어 대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 대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수준을 높이려고 애를, 이 9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쓰시고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괴로워할 게 아니라, 무시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걸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9가지로 우리를 시그널을 보낼 때 우리는 알아채서 하나님 원하는 태도를 분명히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런 9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실하게 내가 뭐라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를 성실하게 상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9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긍정적인 어떤 태도로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돼서 더 높은 수준의 존재요, 신앙이요,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